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부터 우리 기억을 해보죠. 무엇이었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예수님이 싹이시고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싹이 있었죠. 그리고 평화의 은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다 어떻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보은혜 기도의 스승. 중보은혜 기도의 스승.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의 스승, 우리 예수님, 그리고 이제 중보은혜 기도의 스승, 우리들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스승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스승,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의 스승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알고 드리는 기도, 바로 이제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6장 이제 9절 10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기도의 패턴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알려주시는 기도의 그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좋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우리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제 기도를 이제 따라서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복음의 스승이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복음의 스승,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자기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지만 그냥 이방인의 스승이 아니다라는 이제 내용을 얘기합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복음을 내가 믿고, 그리고 천국 복음의 진리를 내가 이제 전하는 그 일을 위해 내가 이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 오늘 이 서신은 이제 디모데,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말씀을 주는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어딘가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이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는 이제 그 앞에 2장 이제 디모데전서 1장에서 쭉 하는 말씀들이 있었죠. 근데 2장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게, 이 첫째는 그냥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뭐 이렇게 하는 첫째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강조, 중요성, 그 무게를 두는 그런 표현입니다. 원어의 뜻이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이 말은 내가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권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째가 뭐냐? 이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중보 은혜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심스럽게 우리는 이제 중보 은혜, 그 중보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기도한다. 그래서 이제 중보 은혜의 기도. 만약에 이제 꼭 다들 양해를 하면 중보 기도 이렇게 해도 의미를 해석을 우리가 잘 하면은 그건 다 이제 괜찮은데,
그래도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이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보 은혜의 기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보 은혜의 기도를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게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것은 꼭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따라서 우리도 중보 은혜의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아, 기도가 이런 것이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좋은 것이다라는 걸 이제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중보 은혜의 기도의 스승이 된다는 게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중보 은혜의 기도 그물, 기도의 그물, 프리어 네트워크는 기도의 그물, 이 기도 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개념을, 그래서 중보 은혜의 기도 그물을 모든 사람, 특히 지도자들에게 던져라. 그물을 던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보 은혜의 기도 그물을 모든 사람, 특히 지도자들에게 던지라.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할 때,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죠. 말씀할 때 그물 비유를 드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이제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이제 비유입니다.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겁니다.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운동은 그물 운동과 같이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물이라는 건 보이질 않잖아요. 고기들이 그물이 안 보이니까 그걸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물에 해당되는 아주 좋은 내용이 뭔가 물론 복음이지만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는지 기도 내용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의 그물을 던지는데 이 기도의 그물을 크게 또 잘 짜여진 그물을 던져라. 이것이 이제 만약 오늘 그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을 천국 그물과 비유를 해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하나님 말씀 서로 짝이 되고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이것은 기도에 잘 짜여진 그물을 던져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1절에서 바울 사도는 기도의 네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아까 첫째로는 얘기했죠. 아주 중요하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에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 다 빠짐없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계층, 민족,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누구의 어떤 장벽을 두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여기도 좀 더 이 내용을 더 깊이 우리가 이제 볼 기회가 있겠죠. 그럼 오늘 그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원래 헬라어로 되어 있고 이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도 얘기하고 우리말로 번역되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은 제가 이제 이게 그냥 헬라어는 이렇고 영어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는 간구의 기도를 얘기하죠. 간구. 예, 간구. 이거 데세이스라고 이제 헬라어로 그러고 영어로 이제 supplication이라는 말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간구인데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갖는 겁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의 내용, 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해결돼서 완전하게 되는 표현을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병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병을 위해서 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근데 병이 그냥 적당하게 뭐 좀 치유되다가 말고 이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우리는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이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병도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 사업, 직장 일들을 놓고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하나님 온전히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이게 이제 간구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기도. 이건 이제 복수형을 취하고 있는데 기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프로슈카스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프레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프레어에서 이렇게 복수형을 취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이 기도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속에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이 네 개의 기도가 다 사실은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뭐 다양한 여러 기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특별하게 간구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그 간구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도를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병자한테 가서 뭐 병만 딱 나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들을. 그리고 이 기도들을 할 때에 여기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주 본질적인 기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의 또는 뭐 평화 또는 영세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본질적인 것이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는 굉장히 이제 폭이 넓죠.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이제 드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순서는 세 번째로 나와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전체로는 이게 중심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도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중국말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중국에서 이제 도구, 따오까오라고 그래요. 따오까오. 그 따오까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중국 교회들 보면 따오까오 이제 기도합시다 그럴 때 따오까오. 이게 바로 중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중보기도 또는 중보은혜 기도에 해당되는 바로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이게 이제 헬라어는 엔틱시스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복수형을 치고 엔틱세이스라는 복수형을 치고 있지만 엔틱시스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는 주로 인터세션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인터세션.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서 중간에서 그 좋은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도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으로 보면 우리말이나 중국말이나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말이지만 이제 원어의 뜻, 성경이 말씀하는 그 뜻과 연결하면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구라는 말은 지금 이 단어는 오늘 이 본문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두 군데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거기서만 나오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주님의 중보기도 또 우리의 중보은혜의 기도를 요구하는 그런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남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나? 우리 남을 위해 기도할 게 많죠. 근데 이 기도에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장벽이 생겨. 내가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나 뭐 주위에 내 좋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기도해 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내가 기도해 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장벽이 없는 게 이 도구입니다. 이걸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감사한데 감사도 역시 유카리스타이라는 이건 역시 감사도 기도입니다. 즉 무슨 기도인가 하면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을 때 또 받은 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너무 기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 이게 감사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기도 중에 이제 완성의 기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네 가지 기도를 얘기하면서 무게를 어디다 두는가 하면은 도구에다 두고 있습니다. 왜 도구에다 두느냐? 바울 사도가 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뭘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이때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런 도구를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도구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면은 이때의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예요. 네로. 이때의 사람들은요, 그 로마의 지도자들 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옥에 갇히고 이런 지금 어려움을 겪는 때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 입장에서도 모두가 봤을 때 아니 지금 네로가 빨리 죽어버려야 돼. 또 그 지도자들이 빨리 다 죽어버려야 돼. 저것들 다 죽어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그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도구를 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중보연회를 기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위해.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본성, 그리스도인의 성격, 그리스도인의 어떤 참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모든 경건과 단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하고 정말 아주 세상 말로 하면 아주 악해. 그런데 우리는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은 그들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어야 되느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요하고 평안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그 도구라는 말이 이제 동사형이 나오는 게 있는데 어떤 단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엇을 위해서인가 헬라어는 휘페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라는 말도 있고 어디에서는 이제 against 뭘 좀 거기 대적하는 표현으로도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손을 대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면 너희는 어때야 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다 심판받았죠. 로마에 다들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차례차례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건 하나님 몫이니까 너희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을 하라. 너희는 중보 기도를 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성격과 내용과 대상들을 표현하는데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런 중보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중보 은혜의 기도 근무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근무를 넓게 던지면은 책임지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그 근무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이하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회를 다 준다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 아무리 그냥 봤을 때 바울도 과거에 사울이었을 때는 똑같이 그랬으니까 악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구원과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하신 그 구원의 모든 일을 맡기면 심판도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큰 그물을 던져 놓으면은 주님이 마치 이제 그물에 별이가 있잖아요. 그 그물의 입구에 고리고리에 줄이 있어서 그 줄을 당겨서 이제 딱 고기를 가두는 거잖아요. 그처럼 주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그 모델을 끌어서 딱 가두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끄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것을 그물을 모으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의 그물을 던져 놓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끌려온다는 거예요. 끌려와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분간하시는. 그래서 나쁜 고기는 이제 정말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에. 마태복음 13장. 그거들은 다 골라내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물고기는 이끌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는 게 따라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 주위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물을 던져 놓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심판할 일을 심판하시고
구원할 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 은혜의 기도고 이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가? 사로잡힌 영혼들, 우리가 던진 기도의 그물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로잡히게 해요. 사로잡힌 영혼들이 그 중에는 아멘 아멘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우리는 그 중보 은혜 기도의 스승이 되는 게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의 한 일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그와 같은 중보 기도의 이방인의 스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도 네 가지 기도를 얘기했지만 기도의 무게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도고에 가 있고 그 도고의 무게는 어디 가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제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때가 되어서 그렇게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내가 정말 전파자로 사도로 세움 받았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진리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어. 그런데 그 믿음으로 내가 전파할 진리라는 게 뭐냐? 여기 전파하는 자라는 말은 캐릭스라고 이제 그 당시에 표현을 이제 영어로 헤럴드라고 표현되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당시 이제 주인이 뭐 자기 종한테 너 어디 가서 내가 지금 원하는 말을 전해. 그러면은 옛날에 뭐 문자도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전화 있는 것도 아니까 이 헤럴드 이 캐릭스가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 가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인께서 잔치를 벌였는데 여러분들을 오늘은 다 초대하신답니다. 그런 게 다니면서 그걸 외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전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는 게 광야에서 외치는 바로 그 당시 이제 그런 전파하는 자들을 그 어떤 역할을 따서 여기에 표현을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교회를 이제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한반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기를 원해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중보 기도하잖아요. 중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함께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바로 우리가 민족의 스승이 되고 한국교회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고 저 북한 땅에 정말 구원받는 백성들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의 그물을 넓게 던지자.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자. 우리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이 민족의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고 하나님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중보원의 기도의 스승들이 되는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그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에 던지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그물에 이끌리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나라로 정말 이동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보 은혜의 기도를 드리면서 도고의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변화되는 모습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도 있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